구약성경 신명기서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서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물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에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로 너희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로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소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지고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 신명기 12장 전체의 말씀을 다 살펴봐야 되는데요. 오늘 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배와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11시 예배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또 상황이 또 급변하는 바람에 저희들 1시간 늦춰서 이렇게 12시에 저희들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 지금 방송 안에 들어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이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하나 감당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어제 30개 도시에서 오늘 이제 70개 넘는 도시에서 지금 아주 극렬한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주는 가장 큰 뉴스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미국 국민 10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거보다 더 큰 뉴스는 비무장 흑인이었던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의 그 가혹 행위로 인하여 목숨을 잃고 또 그로 인하여 분노한 시위가 폭력적으로 번지면서 미국 전역에 번져가는 이 내용, 이 뉴스가 가장 큰 뉴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냥 백인 경찰이 흑인을 이렇게 가혹행위로 숨지게 했다. 이렇게 뉴스로 전해 듣는 것보다 요즘은 다 그것이 동영상으로 촬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9분 가까이 목을 누르고 있는 숨을 쉴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 흑인을 백인이 무릎으로 찍어 누르는 이 장면, 너무 잔인한 장면인데요. 이 장면이 모든 뉴스를 통해서 전 국민에게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분노한 사람들, 지금 전국적으로 이제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중인데 가뜩이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람들 가운데 분노가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이 분노가 있는데요. 이번 일들이 그러한 것들 때문에 연결이 돼서 또 터져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그러한 과격한 시위 가운데 예전에 우리가 LA 폭동 때 전혀 상관없는 우리 한인분들이 감당하는 그런 일터가 또 이게 쑥대밭이 되는 큰 피해를 당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걱정되는 것은 이번 일들이 또 애꿎은 우리 한인 상점에게 불똥이 튀지 않을까, 또 그런 걱정이 되고요. 또 일부 도시에는 벌써 피해를 당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보게 됩니다. 미국이 정말 여러 가지 일로 큰 혼돈이, 지금처럼 큰 혼돈에 빠진 적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고요. 또 그로 인하여 경제적인 위기, 실업 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폭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한 리더십이 필요한 이 시기인데, 그와는 정반대의 리더십이 지금 미국을 이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또 걱정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주일이 되었지만 정말 오늘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좋은 날씨, 쾌청한 그 날씨인데요. 정말 마음만은 참 굉장히 무겁게 또 이게 주일을 맞이하며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2020년도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힘들었던 한 해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정말 하루하루 걱정스러운 마음과 눈빛으로 또 하루하루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의 건강 문제 심각하지요. 경제 문제 심각합니다. 그리고 인종차별 문제도 있습니다. 또 교육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3개월 동안 학교를 가지 못하고 부모님과 함께 가정에 머물러 있습니다. 같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집에서 공부하고 시간을 보내는 우리 아이들 이렇게 보면 참 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어른들은 그냥 참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데요. 아이들이 지금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들이 집안에서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이 교육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모든 부분이 다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아주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마 치료제나 백신이 나오기까지는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많은 목사님들의 의견을 듣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가,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동차를 이용해서 주차장에서 함께 드라이빙 스루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했는데요. 넓은 운동장에 자동차들이 저렇게 자리 잡고 있고 라디오 주파수에 맞춰서 설교자가 설교를 합니다. 그 안에서 차 안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아멘 하고 싶으면 그 상향등을 켜라고 이렇게 합니다. 뭐 비상 깜빡이를 켜면서 아멘 대용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한국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잠잠해지면서 예배가 이제 오픈이 되었지만 예전처럼 꽉 찬 예배당의 모습은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예배드리는 이 장면들을 보면 저 큰 예배당에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널찍한 모습으로 뜨문뜨문 앉아서 예배드리는 저 모습, 지금 이제 저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다시 예배당에 모여서 정말 많은 성도들이 꽉 찬 상태에서 목소리를 높여 찬송을 부를 날이 언제 올 수 있을까? 그런 날들을 저희들이 더 간절히 고대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온전한 예배에 대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요즘 저희들은 신명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명기 구조는 5장에 십계명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이 나오고 6장부터 11장까지 십계명을 설명하는 내용이 신명기 6장부터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새로운 챕터가 시작이 됩니다. 구체적인 세부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세부법을 다룰 때 제일 먼저 다루는 주제가 바로 예배를 다루고 있습니다. 새로운 땅에 들어가 살아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주신 명령은 바로 예배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동안 가나안 땅은 그 전에 살고 있던 가나안 7 족속들에 의해서 그 땅에 이미 토착화된 우상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우상 종교, 우상 문화가 그 땅에 뿌리 박혀 있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먼저 들어가서 할 일은 그 땅을 청소하는 일입니다. 우상 종교, 우상 문화를 깨끗이 없앨 것을 하나님께서는 명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시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집안을 청소하는 일입니다. 지저분하고 그 집안에 있는 그 물건 그대로 두고 다시 내 물건을 집어넣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갈 때 할 일은 청소입니다. 깨끗이 청소하고 그 안에 있는 물건들 다 끄집어내고 다 깨끗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의 물건들을 그 이사갈 집에다가 빈 공간에다가 집어넣게 됩니다. 새로운 출발을 앞에 두고 먼저 이방 사람들이 섬겼던 그 우상 버릴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는 거기서는 하지 말지니라. 각기 소견대로 살았다. 어디서 우리가 자주 듣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할 때 이 말 참 자주 나옵니다. 특별히 사사기에 가면 자주 이런 표현들이 있죠.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당부하십니다.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또 자기 판단대로 이방 종교에 빠져서 살지 말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상 종교. 너희들이 보기에 좋아 보여도 다 버려라. 깨끗이 정리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을 다 정리한 이후에 그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종살이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애굽 바로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을 해주셨는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광야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모세가 애굽 왕에게 가서 했던 요구한 이유 요청할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이들을 내어달라 이렇게 모세가 요청하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이유,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출애굽 2세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게 될 텐데요.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주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본문은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신명기 12장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한 3가지 원리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참된 예배를 드리는 원리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 12장 12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노란색으로 제가 특별히 표시를 해놨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히브리어로 파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얼굴 앞에서, 이렇게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 얼굴 앞에서, 우리의 예배는요 하나님 얼굴 앞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요즘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참여하다 보니까요 중간에 예배의 자리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이비어 교회 성도들은 한 분도 그런 분들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이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그 예배에 접속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배가 시작이 되면 한 1000명 정도, 예를 들어서 1000명 정도가 이렇게 참여하면 이제 설교가 시작이 되면 1500명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제일 중요한 부분들을 그분들은 설교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앞부분에 뭐 찬송하고 사도신경을 같이 고백하고 이런 부분에는 참여하지 않다가 이맘때쯤 되면 목사님 설교가 시작되겠지? 그럼 그때 이제 접속을 하든지 다른 데 있다가 그때 이제 접속을 합니다. 설교가 시작이 되면 한 1500명으로 늘었다가 설교가 끝나면 바로 다시 1000명 그 밑으로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 인터넷으로 하다 보니까요 접속자 숫자가 다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1시간 이렇게 드리는데 온전하게 1시간 온라인으로 다 참여하는 숫자가 그렇게 이렇게 뭐 1500명 참석하면 1500명이 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는 그러지 않습니다.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는 예배 처음 시작과 끝나고 다 같은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서로 눈에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예배에 참여하다가 어떤 일이 있으면 자기 일을 하러 더 분주하게 자리를 옮겨가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온라인 예배의 참 부족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소파에 우리가 마땅히 앉아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소파에 이렇게 편안하게 기대어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마치 극장처럼 무엇인가 먹을 것을 먹어가면서도 영화를 보듯이 화면에서 영화를 보듯이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또 드릴 수도 있고 또 편안한 옷차림으로 저도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해갖고 이제 새로운 양복을 꺼내서 이렇게 입고 가고 또 어렵지만 이발도 제가 이렇게 잘 화면에 잘 나오는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이발도 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집에 있다 보니까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편안한 옷차림으로 이렇게 참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참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그분은 이 교회 인터넷 시설이 이렇게 잘 갖춰지지 않고 또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이렇게 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못하고 대신 토요일 날 예배를 화면으로 녹화를 해서 주일날 이제 11시에 유튜브로 이렇게 올려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들어오셔서 유튜브로 예배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토요일 날 저녁에 녹화를 하고 주일 예배를 준비하기 때문에 대신 주일 날은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주일 날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이렇게 드리다가 그런 일이 조그만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합니다. 가족들끼리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사모님인지 아니면 따님인지 모르겠지만 부엌에 이제 오븐에 가서 뭐 음식을 이렇게 넣어놓은 게 있었나 봐요.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부엌에 가서 오븐에 있는 음식을 이렇게 정리하고 왔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목사님이 막 야단을 쳤다고 합니다. 야단을 치고 예배 시간에 그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하냐고 미리미리 잘 해야지 막 그렇게 이제 야단을 치고 난 다음에 또 예배를 한참 드리다가
이번에는 목사님 본인이 예배 드리는 그 중간에 본인이 이렇게 일어나서 부엌에 가서 또 뭐 무언가를 이렇게 뭐 커피를 만지든지 뭐를 만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가족들이 그런 목사님을 보고 막 이제 컴플레인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보고 왜 그러냐고. 아빠도 당신도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막 움직이고 우리 보고는 움직이지 말라 그래 놓고 본인은 이렇게 막 움직여 갔다고. 그 얘기를 저희 집에 저희 사모에게 문사모에게 전화를 해갖고 이제 목사님 컴플레인을 목사님 가증스럽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흉을 보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렇게 움직이고 자리를 뜨고 이게 요즘 이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런 또 부족한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라는 어원이 그렇습니다. 구부린다, 납작 엎드린다. 노예, 시중 드는 사람이 종을 섬길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예배 드린다. 이 단어입니다.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종을 위해서 내 종 자신을 위해서 들락날락하고 뭐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일한다면 주인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에 무서운 선생님이 앞에서 수업을 하면 학생들이 아무리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선생님, 저 화장실 좀 다녀오겠어요. 이거 못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참습니다. 그래서 참다가 너무 참다가 바지에 실례를 하는 그런 어린 학생들, 그런 친구들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선생님께 감히 손을 들고 화장실 다녀오겠다 이야기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무서운 선생님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가 어떠한 자세와 몸가짐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절대로 동등한 위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자리는 종의 자리입니다. 절대적인 주인 앞에서 몸가짐을 조심하는 종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느 정도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얼굴 앞에서 드려지는 행위입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이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가슴 깊이 명심해야 할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드리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의 정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이 코람데오의 정신을 붙들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두 번째 요소는 함께라는 이 공동체 의식입니다. 7절 말씀과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제가 12장 7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12절 말씀,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아멘. 7절과 12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 것,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 이 가족의 범주를 어디까지 넓혔냐면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여기 노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이 참 눈에 도드라지게 드러나는데요. 예배는 함께 모여 드리는 행위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교회를 가리켜 믿음의 공동체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포함이 되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그 당시 노비와 같이, 노비는 한마디로 말해서 사회적인 약자들입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을 배제하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모든 이들이 함께 주의를 지키고 예배 자리에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에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적인 계급 제도가 남아있는 나라들이 몇 나라 있습니다. 네팔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네팔은요, 인도와 같이 철저한 신분제도가 여전히 남아있는 나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도의 신분제도,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카스트 제도이죠. 제일 높은 브라만, 크샤트라, 바이샤, 수드라, 4개 계급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인도는 그래도 많이 발전해 갔고요. 제일 밑에 계급에서 대통령이 나오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네팔이라는 나라가 아주 철저하게 계급을 지키는 그런 나라라고 합니다. 이 4개의 계급에도 속하지, 그 밑에 또 계급이 있대요. 계급조차 나눌 수 없는 그 불가족 천민 계급이 제일 밑에 계급이 있다고 합니다. 그 계급의 출신인 21살 된 남자 청년이 그 위에 있는 여자 자매를 좋아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그 동네에 갔다가 그 동네 사람들에게 몰려서 쫓기게 되고 강물에 뛰어들어서 익사했다는 그 뉴스를 지난번에 본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계급이 다르다는, 사람을 구별하여 나누고 구분하고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시작될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너희들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는 사람 차별하지 말고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 살아가는 백성들 누구나 예외 없이, 심지어 종들까지라도 그 예배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아주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이 왜 유명했냐면, 그분은 그 당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를 이렇게 돌아다녔던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걸로 유명하셨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에 이민 오셔서 신앙생활을 하셨는데요. 성격이 참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불과 같은 분이었고 아주 목소리도 크고,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도 적응하지 못하고 이 교회 저 교회를, 그 지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다 돌아다녔던,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섬겼던 그 교회에 오셨는데요. 다행히 그분이 이제 그 교회에 한 10년 정도 이렇게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친구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10년 동안 교회를 옮기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저 친구가 있는 교회는 좋은 교회다. 옮기지 않고 그냥 저렇게 10년 동안 머물러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좋은 교회다, 이렇게 평가해 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참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상관없이 누구나 올 수 있고 누구나 환영받을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세이비어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누구나 올 수 있는, 누구나 와서 머무를 수 있는 교회, 누구나 환영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한 마지막 3번째 요소는 이 안식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배와 안식인데요.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9절과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10절 말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아직 안식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11절과 12절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11절과 12절 말씀은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가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얼굴 앞에서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예배는 제외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것이, 사회적 약자라도 노비라도 그 예배에 참여하여서 함께 기쁨을, 은혜를 누릴 수 있을 때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1번과 2번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의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이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안식하다, 무슨 뜻입니까? 안식의 뜻이 무엇입니까? 근심 없이 편안하게 쉬는 것. 이게 안식의 일반적인 국어 사전의 뜻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쉼을 얻고 마음의 안식을 얻으실 수 있으십니까? 내게 지금 아무런 걱정과 근심거리가 다 사라지고 먹을 걱정도 없고 재산도 넉넉하면 그때 우리는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안식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언제 안식을 누릴 수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이렇게 우리는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얼굴 앞에 나가 참된 예배를 드리고 나의 안식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 특별히 사회적 약자들까지도 함께 예배에 참여하여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을 때 그곳에 참된 안식과 참된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참된 안식을 누리려고 하지만 나의 문제만 해결이 되면 나에게 참된 안식이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식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는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 특별히 사회적인 약자들의 문제도 우리가 함께 품고 해결하려고 할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참된 안식과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안식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수요 예배 때인가요? 탤런트 차성원 씨의 이야기를 잠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언제 행복해지고 편안해지는가? 내 문제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편안해지고 안정이 되고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도 편안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요즘은 주변 사람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품게 되었다라는 제가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경찰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당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인하여 전국적인 시위가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위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인종차별을 직접적으로 당하고 있는 흑인들도 있었지만 수많은 백인들도 그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불을 지르고 약탈하고 과격한 폭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위하는 사람들 가운데 전문 시위꾼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시위대는 평화적으로 이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피부색이 검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을 위하여 분노하며 앞장서서 시위하고 있는 그 백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흑인들의 아픔을 함께 하려는 자들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나만 괜찮으면 괜찮다. 우리 가족만 안식을 누리면 괜찮다. 이런 마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복을 누릴 수 없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명하신 이 안식일, 이 주의를 지키려고 나올 때 누구에게 참된 안식과 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는가? 오늘 신명기의 말씀처럼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자, 그리고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나만 괜찮으면 괜찮은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의 문제까지도 함께 아파하며 함께 품고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 같은 사랑의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이비오 공동체 매주 이렇게 어렵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참된 안식과 이 복이 풍성하게 임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